자, 오늘 다윗의 소원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자, 어느 날요,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랬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소원을 딱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요즘 말로 야, 대박이야.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그냥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소원을 하나 아뢰고 진짜 큰 축복들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사무엘하 7장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 이야기예요.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지만 다윗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독특한 언약인데 다윗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보따리를 풀듯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축복을 그냥 팍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내용도 사실 굉장히 엄청난 것이 왔습니다. 자, 다윗이 약속받은 복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로 명예를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다윗,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게. 자, 그게 이제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명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유명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만 유명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신구약 성경에 다 이름이 나오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다윗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사람도 드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보다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바울보다도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메시아를 기억할 때마다, 병 낫기를 사모할 때, 예수 만나기를 사모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예수 앞에 꼭 붙는 이름이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 예수님 앞에 다윗의 이름이 붙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그 앞에 다윗의 자손.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세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묘사가 돼요. 끝까지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겠다. 자, 이 축복을 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을 주겠다고 했어요. 평안. 자,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수시로 공격을 받았어요. 전쟁, 계속 전쟁. 자, 사사시대를 보니까 사사시대 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요. 국토가 완전히 풍비박산합니다. 자, 그러면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라를 구해요. 그러면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사사가 또 나라를 구하고, 이 사사가 지나가는데 36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해요. 자, 이 전쟁을 다윗이 끝냈어요. 자, 이제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시달리지 않는 그런 평안을 줄게. 자,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 때의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하고 이제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딱 이 시대 태어나면 좋은 거예요.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자, 이 평안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제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거다. 그리고 너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더 단단한 이스라엘, 큰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만들어 줄게. 혹시 다윗 너의 후손이 잘못해서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그렇지만 사울 왕처럼 왕권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너의 왕권은 영원히 간다.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주마. 여기서의 집이요, 다윗 왕국, 왕조를 뜻하게 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오셔요. 자, 예수님이 영원하신 왕이 됐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어요. 천국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다윗 왕조가 어디서 끝나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연결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다윗의 왕국이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해 버리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저에게 명예를 주세요 한 적도 없고, 좀 평안을 주세요 기도한 적 없고, 영원한 왕권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냥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일방적으로 이 세 가지 복을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궁금해요. 다윗이 말씀드린 그 소원이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감동을 받으시고 그냥 복을 만들어 주셨을까? 자, 그리고 그 소원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가져오게 됐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 한번 드려보면 참 좋겠다. 자,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2025년 은혜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자, 저와 여러분의 그런 바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봐요. 다윗의 축복이, 다윗의 소원이 이 축복이 된 이유가 뭐냐? 자, 첫 번째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소원이 축복이 된 거예요. 자, 어느 옛날에 마을에 푸주간이 있었습니다. 푸주간.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그 푸주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백정. 사람들이 매우 천박하게 여기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별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정 중에 지돌석이라고 하는 환갑이 좀 넘은 백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푸주간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양반 가문의 젊은 자제 둘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비슷한 시간에 같이 왔는데 첫 번째 사람이 물어봐요. 돌석아, 쇠고기 한 근만 다오. 예, 알겠습니다. 지돌석 노인이 대충 고기를 잘라서 그 사람에게 줬어요. 자, 뒤이어서 온 양반 그 자제가 아무리 고기를 파는 사람이라도 이분은 환갑이 넘으신 분이고 아무리 백정이라지만 그래도 노인인데 반말하기가 좀 거북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서방, 나도 쇠고기 한 근만 주시게.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뜻밖의 말에 지노인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장 제일 좋은 부위의 고기를 뭉텅 잘라서 드렸습니다. 자, 먼저 고기를 산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양도 많고 고기의 질이 좋은 거예요. 따진 거예요. 야, 이놈아, 한 자리에서 똑같이 지금 청을 청했는데, 고기를 청했는데 왜 이 사람께 내 것보다 양도 많고 질도 좋냐? 이럴 수가 있냐, 이놈아? 어떻게 장사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따졌어요. 진노인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손님 것은요 돌석이 놈이 잘라서 그렇고요, 이분 거는요 지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감동시켜서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파멸로 이끌어서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 다윗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요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이 말 한마디 딱 했거든요.
자, 다윗이 많은 시련 끝에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화려한 웅장한 궁전에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나는 이 백항목 이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속에 있다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천막 가운데 계시니 민망한 거예요. 내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하나님 송구합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좀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시오. 자, 다윗의 소원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듣게 되셨어요.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답변을 축복의 말씀으로 그냥 쏟아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이러면 전부 다 다윗처럼 복을 받느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하나님이요, 다윗이 그런 소원을 아뢰 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항상 1순위였습니다. 과거에 목숨 걸고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과 싸울 때 1대1로 막 싸울 때 왜 싸웠느냐면 딱 하나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어요.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1대1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이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소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1절이 벌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동안 실수가 없었어요.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바쁜 거예요. 내적으로는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외적으로는 수없이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나라가 안정됐어요. 평화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쉬지 않고 뭔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야,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딱 좋은 때다.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어요. 했던 거예요. 자,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영적이고 거룩한 사역을 하려고 발버둥 쳤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특했냐 하는 거예요. 자,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평안하고 내가 시간이 많을 때 나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유튜브 보죠. 나는 주로 무엇을 하는가? 게임을 하고 골프도 치러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자, 다윗은요, 환난과 막 핍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으로 싸웠어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된 지금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어요. 성전 건축하고 싶다. 신앙의 자세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예. 그러다가 평안하고 풍족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딱 좋잖아요.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평화로운 시기, 이제 왕으로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도 되는 남은 인생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평안하고 형통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봤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하고 바쁠 때, 즐거울 때 그때도 하나님이 생각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변함없는 영적인 관심이 있었어요. 왕이 돼서 궁전에 살아도 과거에는 들판에서 잠을 자더라도 똑같은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다윗은 지금 출세했잖아요. 그리고 명성도 얻었고 사람들이 와 하고 높여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 드린 게 없네.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냐? 이 질문이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라면 내가 평안하고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여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소원을 한번 아뢰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 좀 해볼게요. 자, 하나님이요, 일하실 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중심이 하나님으로 꽉 차서 막 불타오르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이제 우리 설날로 지났잖아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불타서 하나님 안에서 막 불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큰 족적을 한번 남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소원이 축복으로 연결됐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됐어요. 이 소원을 아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어요. 자, 성전 건축,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다윗이 누구예요? 통일 이스라엘, 강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성전 건축하라! 명령만 내리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매우 이게 신앙이 성숙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때는 보통 기도하지 않고 진행할 때가 많아요. 어려운 일을 진행할 때는 기도해. 그런데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일을 기도할 때는 그냥 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자,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거지 하나님께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력의 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선지자 나단도요,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미 왕의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 소원 참 듣기 좋은데 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게요. 당연히 오케이지 않겠어요? 당연히 오케이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나단 선지자. 자, 그런데 나단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no!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과 다윗의 생각과 전혀 달리 다른 답이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소원은 기쁘게 받았어요.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정작 다윗이 안 하고 솔로몬이 하도록 하셨어요. 자, 12절 13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요 씨가 이제 솔로몬이죠.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인데 그가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하나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왜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전까지는 성전 건축을 보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성전을 딱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딱 넣어놓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시다 오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관이 그런 거예요. 이 가나안 주변의 모든 신들이 이런 신들이에요. 지역신이야. 원주를 벗어나서 서울로 가면 그 신이 못 따라와. 원주에만 있는 신이에요. 혹시 따라오면 그 신이 서울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능력이 떨어져. 능력치가 떨어져. 이게 고대 근동의 신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영성, 예배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말이야, 왜 내 성전을 빨리 안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재촉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화려한 성전을 그렇게 요구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막 건축되고 이스라엘이 막 큰 성전을 갖게 됐지만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왜? 제대로 예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건물이에요. 성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배 훈련을 시켰어요. 다윗 시대에 시편들이 막 써지잖아요. 예배 시들이 막 써지고 성가대가 세워지고 악기들이 막 만들어지고 웅장한 예배 연습을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영성이 꽉 찼을 때 성전이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 배려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은요 전쟁만 했어요. 전쟁만. 수십 년 동안 전쟁만. 이제 전쟁이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성전을 건축합시다. 건축헌금 내시오. 그리고 전부 다 일하러 나오시오. 일하러 나오시오. 이 부역을 동원하고 막 이러면 안식이 깨지잖아요. 백성들이 즐겁게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성전 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잖아요. 다윗 쉬어라. 이스라엘도 좀 쉬어라. 쉬게끔 하시고 다음 때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이요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어요. 자,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다윗은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웅장하게 막 성전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윗이 맨 전쟁만 하더니 남의 나라 금, 은, 보화 다 뺏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전리품 가지고 사람들의 피의 대가로 이 전리품으로 지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방어하신 거예요. 사실 다윗이 먼저 전쟁을 한 적은 없어요. 이웃나라가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해서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을 치른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되고 거룩한 전쟁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처음 약속처럼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바로 그때 풍요로운 시대에, 전쟁이 없는 시대에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요 힘이 남아서 신나게 성전을 지었던 것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축복이 막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 다윗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냥 넘치는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축복을 다 준비하고 있다가 다윗 너 소원 한 번만 말해봐. 말만 해. 근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래 내가 기다렸다. 확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성경 읽으면 꼭 그렇게 들려요. 야,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 소원을 아뢰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들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기다리지 않을까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내가 올해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그래 내가 그거 내가 듣고 싶었어.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이게 얼마나 장엄한 일이에요. 지금 다윗이 딱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한 해를 살면서 나의 신앙의 노트에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득 적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생각합니다. 다윗의 소원이 축복이 된 마지막 이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됐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학생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이쪽 나눠졌는데 제가 이쪽에 섰는데 이쪽에는 주로 중고등부 학생들만 있고 어른들은 다 이쪽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가 됐어요. 이웃 교회처럼 돈이 많지 않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중고등부에서 신앙이 좀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아이들을 설득해서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썼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작정헌금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예산을 세우는데 학생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헌금을 했어요. 한 달 용돈을 막 다 드리기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밖에 안 되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사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애들은 많이 데려올 수 있지 않냐. 나가서 막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막 으쌰으쌰 하니까 애들이 가득 모였어요. 아이들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간식도 줄 수 없고. 그런데 우리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기념품도 없고 간식도 없고 시상품이 없는데 천국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한다. 이게 뭔지 우리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훗날에 그 안에서 목사가 3명 나오고 사모도 이제 1명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자,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모습을. 야, 다윗이 진정으로 원한 게 뭐예요? 내 손으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즉시 계획을 접었어요. 자, 그리고 솔로몬이 지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건축제로 준비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써버립니다. 역대상 22장 5절 보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해서 만국의 영광과 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그것을 준비해야겠다. 자, 다윗이 죽기 전까지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너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성전 건축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 아들이 건축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때부터 성전 건축 이것만 묵상하고 이제 자기 남은 생애를 다해서 건축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자, 다윗이 생각하는 여호와를 위한 성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는 성전, 그러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준비하고 비용을 아끼지 않았을까. 자,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다윗, 너 성경 건축 너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왜 자꾸 너 그러냐? 솔로몬에게 하라 그랬잖아. 왜 자꾸 네가 일어나는 거야?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요, 다윗이 준비하는 걸 보고요, 감동받았어요. 감동받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역대상 28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이 말은요, 다윗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난 천국 간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축하냐면 이대로 해야 된다. 이대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 다윗이 하나님, 그러면 저는 성경 건축 재료 좀 준비할게요. 재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설계도를 주셨어요. 이 설계도를 보고 설계도에 맞는 극상품의 재료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에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시켰죠. 율법을 직접 하나님께 받았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중보자였죠. 험한 광야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돼서 인도했죠.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딱 세워놓고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갔다가 역사의 뒤로 사라진 거예요. 자, 최선을 다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건축 재료는 다 준비해놓고 막상 성전을 못 봤어요. 성전을 못 보고 죽었어요.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만 하다가 떠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아닌데 다윗이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니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 재료를 날마다 준비하는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쟤 또 저거 준비하네, 또 준비하네. 야야, 기왕에 하려면 이대로 해라.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주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요,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 정하고 뭐 다 정하는 날이야 보니까. 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청소하세요. 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내 역할이 뭘까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준비가 없었다면요, 솔로몬이, 그 나이 어린 솔로몬이 무슨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겠어요?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무언가 일하다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자,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다윗의 소원이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보시고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 가정과 이웃과 우리 교회에 축복이 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천국 갈 때가 됐는데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토마스야, 토마스야, 너가 나에 대해서 참 책을 잘 만들었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내가 너 위해서 뭐 해줄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토마스가 잘 쓴 게 뭐냐면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책이 신학 대전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에 보면 일단 수천 페이지, 얼마나 큰지 책이 512개의 기독교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단 거예요. 답이 얼마나 기냐면 2699개의 논문이 될 정도로 답이 길어요. 또 기독교를 반박하는 질문 1000개를 예상하고 답을 달아놨어요. 지금까지 유명한 책 신학대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토마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백지수표. 이 질문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위대한 답을 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답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당신뿐입니다, 주여.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영어로 보면 Only yourself, Lord. 야, 이 한마디가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썼던 모든 책보다도 더 유명한 고백이 됐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던진 가장 위대한 질문,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대답,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예. 다윗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막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하나님, 성전 지을게요.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소원과는 사이즈적으로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사이즈로 그냥 축복하신 거예요. 올해는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얻고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